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학기 두 번째 시간 이제 룻기와 이제 사무엘상인데 12장까지만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연휴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한 주 또 여러분들한테 휴강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행 좀 다녀오시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공부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악을 저질렀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은 이들이 또 회개 잘해요. 참 저희들도 그러죠. 회개 잘하죠. 그래도 회개를 잘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들이 화평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사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예가 나와 있고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를 갖다 양성하지 못한 것.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그 12지파가 나눠져서 비록 지방자치제가 되었지만 거기에 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율법을 가르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면제년, 안식년, 그 초막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읽어줘야 되는데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가 보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미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데요, 내가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은 그래도 죄인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근데 이미 율법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지은 죄도 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기 동안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기에서 17장 이후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사사기 시대에 살아갔던 그러한 실태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이방 여인 룻에 의해서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룻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룻기의 그 시대는요 사사가 통치할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도요 아마 100년 이전에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곳에 사사가 통치할 때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뭄이 된 거예요. 흉년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다가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요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이 남편인 엘리멜렉은요 얼마 안 있다가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죽으니까요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지금 미국은 그래도 저 싱글맘들이 자녀들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민족들도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가가지고 남편 없이 두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양육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가운데 그래도 살아가가지고 아이들이요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15세쯤 된 것 같아요. 이 당시엔 결혼 일찍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30, 40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장가를 가는데 그거 모압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갖다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에게 저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 두 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이때가 이들이 이민 간 지 10년이 됐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아마 그러니까 이 말론과 기론이요. 아마 5살이나 6살 때 아마 이민을 갔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은 다음에 그 나오미가 혼자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그래도 잘 길러서 결혼까지 시킨 거거든요. 그랬는데 두 아들마저 죽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자, 복받은 여인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여인일까요?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아들도 없죠. 이제는 남자는 하나도 없이 과부 3명만 있잖아요.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2과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막막하게 있는 가운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요, 그 엘리멜렉이 이쪽으로 이민 올 때 땅을 안 팔고 그냥 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래 다시 그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뭐 취급하죠? 개 취급하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가만히 가다가 보니까요. 이 며느리를 두고 그곳에 가다면 시집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잖아요. 누가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어? 시집도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고생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내 딸 같은 이 귀한 며느리를 지금 가서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 남아서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가면은 큰 어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맞이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형사 취수제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가면 과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요. 엉엉 울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시어머니 많이 계시죠? 룻기를 읽으면서 내가 며느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나오미가 그 두 딸을요, 이 두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했는지요. 이들이 진정으로 자기 어머니를 대하듯이, 친정 어머니를 대하듯이 이러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룻기를 읽으면서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오미가 너무너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오미한테, 며느리들이. 그래서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나오미가 그들을 설득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보면은 내가 그래도 유대 그 관습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재차 강요를 하니까 그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신정으로 들어가죠. 근데 룻은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강권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네 동서마냥 너도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룻이 이렇게 강요를 할 때 시어머니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니,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나한테 강권하지 말라는 거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며느리로서 할 수 있어요? 딸 같은 며느리만이 할 수 있어요. 딸 같은 며느리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란 룻한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께서 죽으신 걸 했어서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히겠대요. 그러면서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벌 위에 벌을 나한테 내리길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요. 정말로 나오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줬으면은 며느리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 지금 사사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아주 혼탁한 시대가 됐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룻을 통해서 이 고부간에 얼마나 짙은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랑 저기 누리고 계시는 시어머니 계세요?
그러면 이런 며느리 계세요? 이런 거 참 힘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 이렇게 전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나오미가요, 룻을 보내는 걸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니까요, 거기에 있던 여인들이 저기 보니까 나오미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요, 아주 그 집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큰 저기 두 아들과 그다음에 남편하고 갔는데 보니까 혼자 오는 거예요. 웬 소녀 하나 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그다음에 그 입은 것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진짜 나오미 맞아?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 됐겠죠. 이렇게 웅성웅성 되니까 나오미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것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즐거움이다, 기쁜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기쁜 자예요, 슬픈 자예요? 슬픈 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마르면 쓰다, 뭐 슬프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나오미는요, 룻을 데리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 그 집을 갑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거미줄 천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또 둘이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룻이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간 곳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보아스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지금 아버지, 저기 시아버지잖아요. 그의 친족인 보아스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것만 보면 우리 아들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아마 국민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요.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을 때 저한테, 제가 한 번은요, I was lucky 그랬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있다가 무슨 상황을 설명하다가 I was lucky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크리스찬 never say lucky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큰 충격을 받고요. 미안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한 게 없습니다. 럭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아들이요, 직장이 이제 막 주일날 이제 출장을 다니고 그러더니 교회 잘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요, 지금 싱가포르에 가니까 아예 교회를 나가지도 않아. 지금 그게 제가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이 됐어요. 싱가포르에 있다가 보니까 또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미국 다시 안 돌아온다고 그러다가요,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미국에 오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가끔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다시 돌아오라고.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 들어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자기 밭을 갖다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까지 안 보이던 사람 중에 한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환한테 묻죠. 야,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함께 온 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룻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 자기 남편들도 살아있을 때 잘 섬겼는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유대 땅에 왔는지, 베들레헴에 왔는지, 이런 소문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얘가 바로 룻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룻 먼저 소개를 할까요? 룻은 이런 여인이에요. 그 다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죠? 프리리 우먼. 예, 여러분들 룻기는 이 프리리 우먼을 통해서 또 신데렐라와 같은 그러한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이 룻기에서 또 펼쳐지는 다른 사랑 이야기예요. 자, 룻이요,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지금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요, 룻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이삭 줍기 오라고 막 내쫓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오로지 이곳에서만 그걸 주우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목마르냐? 그럼 저기 물 있으니까 물도 마시고,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너가 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나는 이 당신들이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란 여종들의 하나보다도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냐고, 큰 은혜를 베푸냐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때가 된 거예요. 점심때가 됐는데 룻은 저쪽에서 혼자 이제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곡식 비벼서 먹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랬을 때 보아스가 부르죠.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룻이 다시 이제 그 일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제는 그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그럴 때, 그때 그 보아스가 그 곡식을 베는 자들한테, 추수하는 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룻을 위해서 이 곡식단이 있으면요, 거기서 자꾸 뽑아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우라고요? 예, 룻한테 그것을 줍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을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중에 탈국을 그러니까 다 저기를 털어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에바가 얼만큼인지 알아야 또 감동을 하잖아요. 23리터. 여러분들 1리터짜리 병 있죠? 그게 23병 정도. 자, 그러면 얼마큼이에요? 한 보따리 되겠죠? 한 보따리. 자, 이삭을 줘서 이만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누군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일이, 어느 밭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룻이 이제까지 경험한 얘기를 다 하면서 자기가 간 곳은 바로 보아스라는 그 사람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그 밭에서만 이렇게 이삭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었더니 이때 나오미가 룻한테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가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러고 나서 보수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보리 추수가. 그럼 보리 추수가 다 하면은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작할 때가 된 거예요. 타작을 할 때가 됐을 때 이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분명히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할 건데 타작을 하면은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그곳에서 잘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잘 때 너는 너 숨어 있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어 있다가 그가 자면은 그때 살짝 그가 자고 있는 곳에 가서 발끝에 이불을 싹 뒤들고 거기 가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야, 그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또 그것도 교육을 시키니 큰일 날 소리잖아요. 근데 이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숨어 있다가 타작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이제는 그 보아스가 기분 좋게 타작 끝났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누워서 잠들었을 때 룻이 그게 가본 데 가서 정말로 다리 부분에 이불을 싹 들고 거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잠들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잠들어서 7시간 동안 이렇게 할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이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아스가 이거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좀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청혼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러겠지만 기업을 물을 때는 순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중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넌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좋지만 만약에 물으지 않을 경우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렇게 한 여인이요 어느 밭에 와갖고요 잠을 잤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음열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그 여인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자신은 보아스는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으니까 기업 물을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지금 기업을 그 땅을 좀 팔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기업 첫 번째 그 땅을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 잘 살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그래 그럼 내가 그것을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아들 말론의 그 며느리가 아내가 있는데
그 룻도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나 그런 이유라고는 자기가 이 기업을 갖다가 무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거기에 증인들로서 장로들 10명을 갖다가 세워놨었어요. 그 보는 앞에서 그가 사지 않겠다니까 그럼 내 다음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기업을 내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장로들 앞에 서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 무엇을 갖다 물물을 갖다가 이렇게 교환하거나 팔거나 그럴 때는요. 우리는 지금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자 한국에서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발 하나 벗어서 던져주는 거였었어요. 그럼 계약이 끝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자가 자기가 신발을 벗어서는 안 사겠다고 주는 거예요. 이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업을 갖다 자기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 확정이 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과 장로들이요.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룻이 마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내죠. 결국 이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은 그러한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말이 낳은 베레스는 누구죠? 베레스를 통해서 누구 나오냐면요. 민수기 1장에 보면요. 유다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 나손이 나옵니다. 4대 손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아직 안 넘어갔구나. 자, 이러고 나서 이제는 이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결혼하면은 아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프리리우먼이야. 그죠? 그렇죠? 자, 이러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는 누구냐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그 베레스의 족보를 낳았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에서 나손이 나오는데요. 이 나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였었어요. 여기서 나온 사람이 살몬이고요. 살몬과 기생 나합사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에서 룻에서 나온 사람은 오벳이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룻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지만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결국 이 룻기에서는요.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보면 또 신데렐라와 스트로야 같은 그 보아스와 룻기의 이야기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상부터 나올 다윗이 어떠한 뼈대에 있는 집안인지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었잖아요.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위대한 그러한 계보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사무엘상부터 이제는 다윗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은요, 사무엘 쓴 저자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저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사무엘상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킹메이커였었어요. 자, 사무엘상은요, 4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가정,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 세 번째는 초대왕 사울의 가정, 네 번째는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의 우리가 먼저 그럼 사무엘 가정 한번 방문해 볼까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 지파 속에 살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속에 라마라는 그런 성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 줄 알아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은요,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그앗 자손이었어요. 그앗 고앗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앗 자손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그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사무엘은요, 비록 에브라임에 있었지만 제사장 그앗 자손이거든요.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조강지처인 한나와 그 다음에 처인 분인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처인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도. 근데 한나는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인나는요, 이러한 뜻이 있대요. 다산하는 사람. 아이를 많이 낳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매력 있는 이러한 매력이란 뜻이 있대요. 근데 한나는 매력이 있었지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 걸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룻기를 읽으면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요, 이 두 여인의 관계를 한번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자, 이 두 여인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첩과 조강지처 간에. 그러면 조강지처가 아이도 없어. 첩은 아이가 있고. 그래서 한나가요, 분인나한테, 야, 오늘 아침밥 좀 내가 할래? 그럼 분인나는 뭐라 그럴까요? 형님, 나 지금 애 젖 먹이고 있는데요. 형님이 좀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아침밥 끝나서, 야, 오늘 설거지 좀 하고 집 청소 좀 할래? 그럼 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형님, 나 얘 좀 잠 좀 재워주는데 형님이 하세요. 맨날 무슨 일만 시키면은 애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한마디 하겠죠. 야, 너는 왜 맨날 같이 가정 일만 시키면 애 핑계를 대냐? 그러면 분인나가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형님 애 낳았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이 한나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럴 때마다 남편이 성소에 올라가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한나가 매력이 있으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장 분깃이 있잖아요. 제사장한테 오는 것들이. 그럼 그것을 갖다가 분인나와 그 자녀 아들 딸들한테 다 나눠주고요. 이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2배를. 그러니까 그걸 분인나가 보고 또 그게 아닐 것 같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때 또 막 그냥 한나를 갖다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는 애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갑절을 받아서 뭐 하냐? 나한테 넘겨라. 뭐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때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는지요. 한나를 심히 격분케 했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나는 어딜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한나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면은요, 내가 저희 분인나 콧대를 그냥 푸짝 내가 납작하게 하겠다고. 이러면서 아들 달라고 그럴까요? 한나 기도는 달랐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갖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아들 달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그 소리는 안 내고 속으로 그냥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나가 취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영적으로요, 아주 타락한 상태였어요. 엘리는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하면서 있을 거냐고. 그랬을 때 한나가 원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갖다가 아뢰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요, 엘리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훌륭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냐면요, 너는 평안히 가래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갖다가 허락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을 때요, 이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수심도 없이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과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되면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아들이 임신하고 있을 때요, 사무엘성을 갖다가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아들 이번에 낳는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됐어요, 사실은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인 거예요. 자,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갓난 아이를 바치는 게 바치는 걸까요? 아이가 혼자 그래도 세수도 하고 먹고 자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젖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젖될 때까지는 보통 한 3살까지 젖을 먹었대요. 그 당시에 그 피임은 뭘로 했냐면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동안에 임신이 안 됐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를 먹일 동안에는 그 임신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래가지고 아이가 쟀을 때 같고 이제 혼자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뭐 화장실도 혼자 다니고 다 할 때가 됐어요. 한 5살쯤은 돼야겠죠. 이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겼을 때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플 거야, 그죠? 근데 한나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 장에 보면은요. 그러면서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한 11절인가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한나한테 다시 아들이 자기 품속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후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받은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나는 뭘 드렸어요? 자기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 배를 받아야겠죠? 말씀대로. 그래갖고 3남 2녀를 받습니다. 자, 3남 2녀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3남 2녀를 줄 때요, 사무엘 같이 훌륭한 사람을 줄까요? 아니면 저 같은 찌질이를 보낼까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보낼 거예요. 아들 낳는데 이런 아들을 주세요. 자, 딸을 낳는데 이런 딸을 주세요. 또 아들 낳는데 이런 아들 주세요. 딸 낳는데 또 이런 딸을 주세요. 한 명 더 있죠? 3남이니까 마지막에 이런 아들까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말라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로. 근데 이건 시험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 가정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죠? 우리가 엘리 가정 한번 방문해 보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런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멸시하는 게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 것을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제사 드리다가 고기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자기 걸로 싹 빼는 거예요.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는데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버지가요, 그 아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혼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책망만 하고 혼을 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는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엘리 가정에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제를 보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이 후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 다 단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인구 증가가 잘 될까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까요? 나중에 사무엘 하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누구지? 엘리에살과 이다멜이 있었잖아요. 이다멜의 후손이거든요, 엘리는. 근데 엘리에살의 후손들이요, 이다멜의 후손들보다 2배로 늘어나요.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 이들을 같은 날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가정에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저주가 어떠한 저주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 자손 대신 다른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후손들은요, 겨우 한 조각 은이나 한 조각 떡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겨우 먹기 살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할 때 이 당시에 사무엘은 많이 됐어야 한 5살에서 이제 한 7살, 10살 전이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갖다가 4번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가 부를 때 누가 부르는 걸로 알았을까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한테 갑니다. 한 번, 두 번, 3번 갔을 때 그때서야 엘리가요, 이 하나님을, 그 사무엘을 부른 게 하나님인지 그때서야 알아요. 얼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때서 하는 거예요. 3번째 오니까, 야, 사무엘아, 지금 이게 부르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가다 잠자다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누우니까 4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니까 이때 말씀하는데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 이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컨펌을 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제 보여주세요. 전쟁을 통해서 이 가정을 심판을 하십니다. 자,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그냥 원수지간이었었어요. 그래갖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대적해야 되잖아요. 대적해가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약 4천 명이 죽는 거예요. 약 4천 명이 죽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하면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계가, 하나님의 계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던 계를 갖다가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함께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전쟁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도 패합니다. 그래갖고 약 3만 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마저 빼앗겨요. 그리고 아까 예언한 대로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습니다. 어때요? 지금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요, 엘리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마 뇌출혈이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떨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갖다가 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빼앗은 것을 어디로 가자면 아스돗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크게 5개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인데, 아스돗에 그 다곤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은 뭐냐면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반은 저기 물고기 모양이고 반은 사람 모양, 이게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 이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궤를 갖다 그 신 옆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여호와 궤 앞에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것이 꼬꾸라져 갖고요,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 갖고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맨날 같이요,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그거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그때 문화가 한국에 여기까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빠르죠?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기가 생겨요. 아주 독한 종기가 생겨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는 거야. 이거 온 다음부터 우리 지방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해서 이들을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니까 그곳에서도요, 악한 종기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또 어디로 보냐면 에그론이라는 곳에 보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순간에 아주 기겁을 하죠. 야, 우리 성읍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이걸 보내느냐? 그러면서 또 5 지도자들이 있는데, 5 성읍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있던 곳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그 약 7개월 동안 있다가 이것을 보내는데요, 보낼 때 그럼 빈손으로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제도 할 때 5개 제사제도가 있었던 거 배웠죠?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중에 속건제는 뭐라고 그랬죠? 보상제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잘못해서 남한테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갖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큰 피해를 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겠죠. 보상제를.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건제를 무엇을 드릴까 고민을 하죠. 그러다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만드는 것인데 금으로 독종을 만드는 거예요. 독한 종기였었잖아요. 그게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몸에 어떤 종기가 생겼어요. 그런 모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금으로. 그리고 쥐의 형상을 갖다가 금으로 5개를 만듭니다. 5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지방이 있거든요. 대표 지방. 그 지방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것을 함께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요. 독종이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마차에 태워갖고 수레에 태워갖고 이스라엘로 보내면은 이제 그 지방에 독종이 있어요, 없어요? 패스트나 전염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갖다 다 내보내기 위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개와 함께 이것을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금으로 된 것을 넣어가지고 함께 보냅니다. 그랬는데요 이때요 마부도 없었어요. 소를 모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 소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절을 하죠.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고 한편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은요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개가 딱 도착해서 쓰자마자 끌고 왔던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다음에 수레를 부셔서 그걸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실수를 해요. 여호와의 개를 갖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죠. 그랬다가 성경에 괄호해놓고 5만 해놓고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약 70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개가 자기 성읍에 있는 게 기쁨이 될까요? 두려움이 될까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서쪽으로 이제 북동쪽으로 기럇 여하림이라고 거기 이제 거기 좀 산지예요. 한 해발 한 700m 이 정도 되는 그런 산지에 있던 거기에 마을 사람들한테 지금 여호와의 개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산 위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하고 이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이때 기럇 여하림에 있던 아미나답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여호와의 개를 가지고 와서 아미나답 집에서 이제는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은요 자기 아들 엘리아살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시켜서 이 여호와의 개를 잘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이 여호와의 개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면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30대는 됐을 거예요, 이때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0대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30살에 부름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30은 되었을 때 이렇게 부름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30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을 갖다 다 버리고 오로지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사무엘의 말에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개를 갖다가 빼앗기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이후에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었어요. 지금도 가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계통들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자, 이랬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사무엘 말대로 정말 모든 것을 갖다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은요 모든 사람 미스바에 다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자, 한 곳에 모여갖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이들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요때 치면은 그 땅이 누구 땅?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미스바를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어떡하냐면 사무엘한테 제발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때가 대충 아마 5월이나 6월쯤 됐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요, 캘리포니아 날씨가 거의 같습니다. 5, 6월에는 비도 안 오고요. 그 다음에 천둥 번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요, 이 블레셋 그 지방에요, 그냥 큰 우레와 같은 그냥 천둥 번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겠죠. 큰 소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급습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성읍에다가 그 사무엘이요, 돌을 하나 세워놓고요. 이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예요. 에벤 에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요, 에벤 에셀의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니면 어느 곳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벤에셀의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던 그러한 땅들도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는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에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소란함이 있었을까요? 평화나 같은 게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때 사무엘이 사사를 하는 동안에는요, 통치를 하는데 순회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사무엘의 나이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을 갖다가 사사로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요, 사무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엘과 아비야가요, 재판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다르게 굽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유죄인데 뇌물 받아가지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소문을 듣고요, 그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남아있는 사무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보라고, 당신 아들마저도 이렇게 사사로 세웠는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그릇되게 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까지 사사를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왜냐하면요, 그들이 버린 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이제까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사기 동안에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왕을 세웠을 때 왕의 제도가 얼마나 엄한지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왕이 너무 심하게 굴면은 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럼 우리 왕 안 세운다고 그러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규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울 경우는 왕이 너희 아들, 딸들을 종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종처럼 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곡식이든지 무엇이든지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11조를 안 냈거든요. 사실은 이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다였었잖아요.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제발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러할지라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알았어. 야, 사무엘아, 걔네들한테 왕을 세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왕을 세워야 될까요? 준비하신 왕을 세웠잖아요. 준비하신 왕이 어디냐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는요,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그러한 자손이었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서요 가장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수하다는 건 뭐죠? 아주 핸섬한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키도 아주 커요. 그랬는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울이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많은지요. 이 잘생긴 것보다 훨씬 뛰어날 만큼 이 지혜롭고 총명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그 초대 왕을 세울 때요. 아무나 세우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사람을 세웠겠어요? 외모도 최고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도 최고인 사람을 세운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가장 으뜸가는 사람을 세웠다고. 자, 근데 기스 집안에 이제 기스 집안은 이제 소개를 합니다. 기스는요, 이제 저기 어느 하늘을 보는데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갖고 이것을 찾아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사원 한 명을 데리고요.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에 다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다져도 4월 동안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문득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야, 이러다가 아버지가 잃은 암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겠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4월 동안 연락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암나기를 걱정해? 자녀 걱정을 해요? 자녀를 걱정할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가 사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원이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선지자를 갖다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선견자한테 갈 때는요, 항상 무엇인가 그래도 드릴 헌금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사흘 동안 돌아다니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선견자한테 가려면은 그래도 무엇인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때 사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지금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쿼로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루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자 그러죠. 그랬을 때 사울이 옳게 여기고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환상 가운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찾아올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루 전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산당에 올라가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한 명하고 두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을 딱 찾아서 묻죠. 여기 선견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내가 선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그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산당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죠? 왕을. 그게 바로 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요, 사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사기 기록했었죠, 지난주에. 사사기에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정말로 가장 작은 지파였었어요.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가정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가장 미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실 때요,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도요 그 왕자였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겸손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왜 그런지 얘기를 할게요. 자, 이와 같이요 사울이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요 이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가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사울이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것, 사무엘을 만나는 것, 이것도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갔다가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지내죠.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됐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면서 앞에 사원을 갖다 먼저 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원이 앞에 갔을 때 가지고 있던 기름을 사울한테 붓죠.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죠? 이제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거든요, 그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이제 집으로 갈 때 오늘 3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네가 저기 나일 묘실 곁에 가면은, 나일 묘실 어디에 있었냐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이에 있었어요. 거기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면은 너희들이 또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배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이 너희들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떡 2덩이 주면 받아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먹어야죠. 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큰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할 거라는 겁니다. 사울은 예언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사무엘과 헤어지고 출발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아까 사완이 얘기한 대로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져요. 그럼 왕이 되는 것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면요,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준 거죠? 근데 이것을 공론화시켜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기름 부은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비를 뽑아도 사울이 왕이 될 걸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지파에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가정이 뽑히고,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한 것일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대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왕을 사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구할 때는요, 그 유다 지파나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큰 지파에서 왕이 될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때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워갖고 아주 그냥 초토화됐던 그런 지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왕이 나오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을 온전히 다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암몬 왕 나하스를 통해서 길랏 야베스를 갖다가 침공해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나하스는요,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길랏 야베스는요, 사실 지난주에 사사기 이야기할 때 거의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젊은 여자 400명을 끌어다가 길랏 베냐민 지파한테 주었잖아요. 아내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과 싸워서 싸울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하스 왕한테 찾아가면서 화친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화평을 좀 이루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이 왕이 얼마나 저 교만했는지요. 야, 네가 정말로 나하고 화친을 맺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다 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교만했거든요. 자, 이러고 있으니까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을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아니요, 핏대가 그냥 뭐 땅 끝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를 갖다 잡아갖고 12도막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징전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징전명령을 내렸을 때 참여하지 않으면은 너희 소가 이렇게 아주 조각 날 거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전쟁 나가는 거 자기 아들 보낼 사람, 기쁘게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군인을 소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모이는 군대가요,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 그 암몬 사람을 갖다가요,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이제 초대왕이 됐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뤘어요. 그럼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까지도. 자, 이렇게 다 따르고 나니까 이제는 왕이 확고해진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앞으로 사사로서 더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사사의 직분에서는 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세웠으니까. 왕으로 하여금 모든 정권을 줘야 올바른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이제는 퇴임하는 퇴임사를 갖다 하는 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야, 내가 누구의 양이나 손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아니면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 온 백성들이요, 당신은 절대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청렴결백했어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면은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청렴결백한 사람이요, 돈을 누구 돈을 썼을 것 같아요? 자기 돈 쓴 거예요. 그죠? 자기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뇌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아들들이.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을 때 너무 단편적으로만 읽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봐야 정말 성경의 맛이 정말로 달콤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학대를 받잖아요. 학대를 받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너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성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줬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뭐 했어요? 또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이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 너희들이 또 왕까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 왕으로 통치하게 해달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구하는 거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요구하는 거 다 줘요? 안 줘요?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결국은 다 주죠.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도요, 백성들한테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큰 죄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참 크게 마음이 깨우침이 있었어요. 우리들은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간구하는 거잖아요. 들어주실 걸 믿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퇴임사를 마쳐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이제는 사울이 왕이 돼갔고요. 어떻게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그러한 얘기를 쭉 펼치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